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했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길을 걷고 또 찾고 또 달려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왔는지를 증거하면서 우리도 그런 일꾼이 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바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그가 자신의 사역이 교회 앞에 정직하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런 사역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를 힘썼고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 자신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에게도 주어진 수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이 되길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 중간적인 안, 중재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로 좋게 중간 정도로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과 그렇게 타협을 요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살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강조하면서 잠언 기자도 10장 9절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길, 곧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 그러한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평안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 절제와 포기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힘써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꾼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두 번째로 지체와 교회를 위하며 영광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단순히 자신이 교훈하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러한 모습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교회란, 지체란 어떤 의미였냐? 단순한 조직,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지체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면서도 성도들로 인해 오히려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사랑하며 언제나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사역을 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더 나아가 이러한 표현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지체들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바울이 지체와 교회를 향한 이 진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죠.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깊이 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바울은 언제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하였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죠. 교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같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할 수 있었고 지체들도 교회도 그러한 마음, 바울의 마음을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곳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신앙의 이 모든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랑의 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으로 위로를 삼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익하다면 그것으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일꾼의 길을 가는 동안 5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과 같이 그의 사역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죠.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환난이 가득하였고 다툼이 가득하였고 두려움이 때때로 몰려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겪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였던 것이죠.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서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고자 더욱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또 고난의 순간들이 환난의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지체들의 그러한 성장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역시 교회와 지체들의 성장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쁨과 위로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가득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체들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체들과 교회의 유익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자 면류관되는 그렇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일꾼된 모습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더욱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향해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꾼으로 또 교회와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또 성장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길 소망합니다.